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 하신 약속을 이루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존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중요한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 꼭 귀 기울여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성도와 함께 준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과 함께하며 이겨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변화될 세상과 다시 모여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을 성도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겨냅시다. 성도와 함께 준비합시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 주님과 성도와 함께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 재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립니다. 정부의 발표와 그 권고와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오늘 5월 31일 성령 강림 주일부터 주일 현장 예배를 재개합니다. 정부에서 공고하는 교회 예방 수칙을 지키면서 은혜롭고 안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정부의 권고와 교회 예방 수칙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을 보호하기 위한 안경이라든지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도구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발열 체크를 합니다. 먼저 가정에서 발열 체크를 하신 후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예배 참여를 자제해 주시고, 댁에서 발열 체크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발열 체크를 해드립니다. 출입 시 손 소독제를 사용하도록 합니다. 참석자 간 6피트 거리를 유지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6피트 거리를 따라서 교회에 앉는 곳에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전과 후에 소독 및 환기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단체 식사를 금지합니다. 친교실에서 갖던 애차는 당분간 갖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예배는 3부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용 인원이 100명이어서 한 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3번에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 예배는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이 예배를 녹화를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30분 기존에 드리던 시간에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 예배는 주일 영상 예배를 3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유튜브에 여러분들에게 업로드해 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3부 예배 유튜브를 통하여서 드리는 영상 예배도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를 3번에 나누어서 드립니다. 여러분 꼭 정하셔서 1부와 2부, 3부 예배를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시면서 소식을 전하실 때에 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다라는 소식을 꼭 함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기금을 위한 나눔 안내입니다. 김종준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김영인 권사님께서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수세미와 덧신을 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교회에 모두 후원해 주셨고요. 그것을 우리가 5불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덧신은 다 팔렸고요. 수세미 남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이야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리 전화 주시고 수요일에 교회 오시면 라구나 힐스에 림발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라고 그냥 지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멋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신 후에 받은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은 개인 체크로 교회 사무실로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로 체크를 보내주신 분들은 주보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보낸 헌금이 잘 도착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꼭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은혜의 예배 건강히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하며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 어찌 이리도 많습니까? 땅에는 주님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피조물이 주님만 바라보며 때를 따라서 먹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것을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 합니다.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호흡을 거두어 들이시면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면 그들이 다시 창조됩니다. 주님께서는 땅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나는 주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숨을 거두는 그때까지 나의 하나님께 노래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능하사 전지를 전지를 만드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사,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알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다에 소금이 없다면 그 바다가 어떻게 될까? 그리스도의 삶에 성령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 하나님,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의 성찬 앞에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없는 우리의 삶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과 찢기신 몸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이 성만찬을 통해서 늘 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가 이 성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또한 식구의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감사를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려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라. 그러므로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늘 살면서 그 주신 사랑을 잊지 말라고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영광스러운 이 아침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부분적이나마 오래간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힘이 되고 기쁨이 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죽는 길이요 영으로 살면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부끄럽게 생각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제를 도우지 못한 죄, 이웃을 모른 채 한 죄, 화를 냈던 죄, 욕심이 과했던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죄, 말씀을 전하지 못한 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때문에 몸은 죽은 것이지만 주님께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 영은 의의 때문에 생명을 얻는다 하셨으니 위로를 받습니다. 육신을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하셨으니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목사님 비롯하여 봉사하시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계속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인들의 건강과 마음과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분부하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아끼면서 하나 되어 열심으로 당신을 섬기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쁨에 넘치겠나이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살아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 감령 주일에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몇 달 동안 온 세계가 우한 바이러스로 떠들썩했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이로 인하여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15 총선 이후로 대한민국은 벼랑 끝 위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 살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악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백성들을 애국 시민, 기독교인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공경에 빠진 불쌍한 백성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이시며 뜨거운 대학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 내가 전염병으로 너의 적을 쳐서 없애버리고 너를 이들보다 더 크게 힘센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셨으니 그 언약의 말씀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구해 주시옵소서. 6.25 때 대한민국을 구해 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또 한 번 꼭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주신 주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약속하신 말씀대로 다 정결케 하여 주소서. 그 거룩하신 이름 따라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주여 기도 들어주사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영혼 차고 넘치어서 새 사람이 만들어지고 내 헛된 것을 태우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이 냉랭하고 악한 마음에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내 맘에 사랑 불타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저 악한 세력 물리치고 나 참되게 살아가는 것 다 주님 은혜이시오니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담대하고 순종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나 주께 이웃 인도하게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주 제단 위의 모든 것을 다 바치니 받아주소서. 나 주님만을 기리도록 성령의 큰 불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바람과 불꽃이 내려앉으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일간지에 짤막한 종교기사 하나가 실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밤 안에의 시력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13년 동안 목회를 같이 해오던 한 목사님이 그날 아내와 함께 그 저녁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에 두 내외에게는 울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한 번도 안수기도하는 그런 것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의 여느 날과 다른 날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시력을 상실했던 그 아내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예수님이 제자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말하고 있는 증인입니다. 부당에게 갇혔다가 풀려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을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계명을 받은 날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내려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추수절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향해 사도들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첫 걸음을 내딛게 한 성령께서 선처하신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엄마 없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듯이 성령 없는 교회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바로 어제 40년 동안 누가 들어주어서 옮겨놔야 그나마 구걸하며 연명하는 한 인생을 일으켜 성전에 함께 들어갔던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니며 보고 들었던 것의 하나를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껏 보고 들은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저함 없이 거침없이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들과 함께 다니실 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회심의 사건이 3번 기록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데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형제여, 눈을 뜨시오. 그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한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3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하늘의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바람 소리가 들리고 느껴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도대체 그 세찬 바람 소리가 뭘까? 저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을 추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주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을 사울로 잡으셔서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거기는 마른 뼈들이 아주 질비한 오래된 전쟁터였습니다. 그 많은 뼈를 보고서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듯이 네, 주님이 아십니다. 에스겔은 주님이 아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무슨 에스겔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거나 인생의 역사가 바뀌는 것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때 주님은 에스겔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서 마른 골짜기가 가셨으면 너 이거 봐라, 마른 뼈 일어나라. 왜 주님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증언하라고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주님은 그 뼈가 바로 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었다고 에스겔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희망을 잃어버린,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이게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마른 뼈들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들은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소망이 없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루ach.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람을 불러놓으시면 시륵덩어리가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이 부르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 강림자를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늘에 불꽃이 보입니다. 불길이 솟아올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저는 이 말씀을 그려보면서 왜 하필이면 불꽃이, 혓바닥이 불꽃의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임했는가? 왜 혀인가? 왜 불꽃인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증인들에게 화력, 첫 번째는 불화자 화력이요, 두 번째는 말씀화자 화력을 장착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말 성능이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탄약이 장전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우리가 주인에 대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가 장착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탄약이 장착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화력을 잃어버린 무기와 같습니다. 야고보는 혀도 몸에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숯불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조그만 혀가 불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불을 보면 살리는 불이 있고 사르는 불이 있어요. 유용한 불이 있고 해치는 불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불의 역사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시작한 것이 불의 역사입니다. 율법의 전수자 모세, 예언자 엘리야, 이사야가 불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시내 산에서 주님께서 불 가운데 그곳으로 내려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광야의 사막의 한가운데 정말 울퉁솟은 그 시내 산에 하나님이 불길로 내려오신다. 아마 그곳에는 나무가 우성진 그것은 큰 숲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위산 그곳에 불길이 내려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불길로 내려오고 계신 것입니다. 예언자의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 예언자 엘리야가 바알의 무리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그들과 대적하며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엘리야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만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니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되려고 하는데 그 응답이 불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의 불이 떨어졌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승천을 얼마 앞두고 제자 엘리사하고 가던 중에 대화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대답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아니, 왜 능력의 사람이 어려운 것을 요구한다고 할까요? 예,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불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엘리야의 그 짧은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들 두 사람을 갈라놓더니 엘리야만 회오리 바람에 싣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수레와 불병거입니다. 이걸 타는 물인데 엘리야는 타지 않고 올라갑니다. 이게 세상의 불과 하나님의 불이 다른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높이 들린 보좌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뵙게 됩니다. 그때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합니다. 연기가 가득하다는 말은 뭡니까? 뭔가 불이 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직교로 집어 손에 들고 이사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이사의 입에 대며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희 악은 사라지고 너희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사야는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안이 달라졌습니다. 생기가 가득 찼습니다. 자신들과의 생각과는 다른 말이 터져나온 겁니다. 우리의 의도와 우리가 생각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이 제자들에게 왜 그렇게 임했을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당과 통치자와 권력자 앞에 끌려갈 때에 어떻게 대답하고 무엇을 대답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해야 할 것을 바로 그 시각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내가 내 목숨을 건지려고, 아니면 내가 지금 처한 공격을 벗어나려고 어떤 말을 할까 머리 궁리하고 싸매고 앉아있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시각에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제자들이 말한 방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와 요한이 사로잡혀서 다시 제사장 앞에 끌려갑니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제가 우리 성경에 보니까 뭐 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누가 이렇게 존대로 하였습니까? 라고 물어보겠어요? 성경요 그렇게 읽지 마시고 좀 그렇게 엄하게 그들에게 치고 오는 얘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들어보십시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는가?
근데 그때 베드로가 세상 말로 하면 겁에 질려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쪼그라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하다.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서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누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상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를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머리 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다시 읽을 때마다 야, 베드로가 어쩌면 이렇게 간결하고도 핵심을 찌르면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니 성령의 힘으로 성령이 가르치신 대로 그는 조목조목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는 3년의 세월이라는 것이 그냥 무의도식한 세월이 아니었다는 거죠. 뭔가 그들이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아직은 그것을 실행하기에 힘이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 아직 그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하나가 베드로와 요한의 몸속에 다 배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트집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면서 이제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 년 했습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본 것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들은 것이 있어야 말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속에는 정말 성령이 내게 들려주시는 것, 성령이 내게 보게 하여 주신 것, 정말 우리가 그것을 말하고 있나요? 저는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깊이 느꼈어요. 주님, 나도 성령께서 들려주신 것, 성령께서 보여주신 것 들려주셔야 보고 알려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내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혜는 말이 목숨을 걸고 사는 순교자와 같은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마르투스라는 말은 목숨을 건 순교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증인이라는 말은 단순한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할 수 있을 정도, 근데 내가 정말 목숨을 걸고 있을 정도로 내가 듣고 보고 했는가? 세 가지의 물음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해봐야 합니다. 첫째, 하늘의 바람 소리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환상이 희귀한 때에 어린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하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말로 하면 종교의 지교에 있는 무슨 추격이나 감독이 그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아주 어린 학생이,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이 큰 대조를 볼 수 있습니까? 둘째 질문, 하나님의 불꽃이 보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불꽃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자신의 주어진 삶을 다 태워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정말 그렇게 살려면 불꽃이 없이 어떻게 스스로를 다 태울 수가 있겠어요? 세 번째 질문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말하는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말씀 하시려는가? 들려주셔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불꽃을 내리소서 보겠나이다. 일러주셔야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채우소서 말하겠나이다. 한국의 교회사 가운데 정말 뜨거웠던 불꽃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한 분이 이호빈 목사님이며 다른 한 분이 이용도 목사님입니다. 저는 제 서재 이용도 목사님의 일기를, 또 이용도 목사님의 설교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정말 불꽃처럼 살아간 그 목사님, 이호빈 목사님은 이용도 목사님과 신학교 동기였지만 이용도 목사님을 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만주용정에 담임했던 교회에 이용도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합니다. 부흥회로. 첫날 준비 찬송을 보통 많이 하잖아요. 준비 찬송을 하는데 이용도 목사님이 저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뭔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준비 찬송이 한 장 끝나고 두 장 끝나고 세 장 끝나도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뭔가 메모를 하나 적더니 그 강대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형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저는 그 이호빈 목사님과 이용도 목사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목회자로 살아갔던 그 이야기 가운데 이 이야기는 제 마음을 치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물론 설교자가 기도하며 열심히 잘 준비하여 매끈하게 하는 설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설교는 뭘까? 하나님이 오늘 제게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아니, 부흥회를 초청받았는데 준비 안 하고 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입을 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첫날은 세상에 뭐하고 끝났어요? 그냥 찬송만 하다 첫날 집회가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고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거기에 있었던 회중들은 이상하게 느껴오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용도 목사님 일기를 보면 이분이 폐결핵으로 거의 나중에 이제 거의 빈사 상태에 가까울 때 갔을 때 마지막에 설교하려고 섰는데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소리가 아무것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 말씀을 하세요. 소리 없이 말을 하는데 아무 소리 없는 소리를 하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거기 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펑펑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이 저는 바로 이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셔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들 고백합시다. 주셔야 받습니다. 받으려고 해야 주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주셔야 받습니다. 받으려고 해야 주십니다. 내가 신앙 몇 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성령 안에서 그런 교통과 그러한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이 정말 내게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2절에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지금 깝깝한 시간들을 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깝깝한 이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를 헤아려 보고 듣고 보고 말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라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가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시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들려주셔야 듣지 않습니까? 제가 듣고자 합니다. 보여주셔야 보이지 않습니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늘 제게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전하는 말씀이 바로 성령님이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울러 오늘 우리 모인 모든 성령,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이나 또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성령님 제게 오시옵소서, 제게 오시옵소서. 2000년의 얘기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생생한 성령 강림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우리를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도 생일이면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설렘이 있죠. 뭔가 또 누군가 선물도 해줍니다. 선물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교회가 태어난 우리 모두의 생일입니다. 이 생일에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기대감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라는 것은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하듯이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 감사하면서 내 삶 자체가 성령께 드리는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오순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열매로, 첫 추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무엇보다 그 예물을 드리는 삶과 손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온 교우들과 교회 위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게 주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수세미와 덧신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외에도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마음이 우러남으로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살 때 핍절하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곤고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베풀어도 차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밝은 얼굴로 대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고이 보셔서 평화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